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받죠.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통치하에서 살았습니다. 요셉 시대에는 그 야곱의 12아들과 그 요셉과 또 그 형제들이 한 70명 정도가 430년 전에 이제 애굽에 이주를 했죠. 기근과 이런 가뭄과 가난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자식을 낳으면서 평안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워낙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리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로가 마음에 쟤네들 그냥 놔뒀다간 저 사람들의 세력이 커져서 우리 애굽 사람들이 곤란을 당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 즉 남자가 태어나면 다 없애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이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그걸 바로의 공주가 보고 데려다 키우고 모세가 40살까지 왕궁에서 같이 왕자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40살이 됐을 때 노역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야단치는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생활 동안 이제 목축을 하며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러던 중에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에게 커다란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을 인도하라. 즉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 어른은 한 60만이고요. 남자만 그리고 애 어른 다 따지면 200만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그들이 있었던 람셋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도시 안에서 있다가 출발해서 하루 만에 52km를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스콧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또 하루 후에 하루길을 걸어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부터 에담에서부터 이제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놔두고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모세에게만 자꾸 컨택해서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21절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밤낮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도 마음에 좀 불편함이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는데 블레셋의 어떤 땅을 지나가게 되면 사실 바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혹시라도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의 나약함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또 걱정과 생각을 할까 봐 하나님은 좀 이렇게 블레셋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은 간사하잖아요. 있을 때는 좋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없으면 또 다시 마음에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모습도 뭐 영락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과연 오늘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다. 홀로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런 나약함이고 본성 속에 드러나는 그런 나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우면 힘들죠. 당장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우면 한숨도 나오고 또 한숨도 나오지만 한편에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거나 졸고 계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잠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라고 좀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훈련, 막 테스트, 고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기회다. 할렐루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이제 이 기선이라고 그러죠. 이제 철갑으로 만든 작은 배인데 전쟁용에 사용하는 배인데 이제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선장한테 몇 사람의 이제 군사들에게 해군 정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야, 너네 대서양을 지나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라. 가는데 절대로 항로를 벗어나지 말고 앞만 보고 똑바로 그냥 미국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가라 그런 거예요. 2차 대전 중이니까 모르죠. 갑자기 어디서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막 독일 비행기가 뭐 폭격할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군대니까 선장은 상부 지시니까 그대로 쫙 가는 겁니다. 며칠을 갔어요. 가는 데도 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거 계속 그냥 가야만 되는 건가? 이 전쟁 중에 아무것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신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이거 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가라 그러는 거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멀리서 진짜 시커멓게 무슨 배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군함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혹시 저게 군함이 아닌가 해서 또 교신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거 지금 저 앞에 군함이 보이는데 그게 식별이 안 됩니다. 저게 군함인지 아군의 군함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그냥 가라 이거예요. 선장이 하늘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나를 지켜주냔 말이에요. 그래도 군대니까 지시니까 가래니까 그냥 열심히 꿋꿋하게 떨리는 가슴을 안고 군사들과 같이 배를 잘 이렇게 해서 갑니다. 가서 한참 후에 다행히 미국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해사 배가 들어가고 났는데 한 1, 20분도 안 돼서 갑자기 저 뒤에서 물속에서 정말 거대한 집채보다 더 크거든요. 잠수함이 물 위로 쫙 떠오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그동안 교신했던 그 상전이 거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깊은 물속에서 영국 잠수함이 이 배를 뒤에서 호위하면서 가는 거였었어요. 선장은 물 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 잠수함 안에 있는 그 높은 제독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은 그 물 위에 떠가는 그 기선을 계속 보면서 관찰하면서 좌우를 살펴가며 그 배가 잘 미국 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배입니다. 우리는 힘들어요. 앞에 뭐가 나타나면 열심히 전화하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면 다행인데 괜히 쓸데없는 데다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그 하나님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기다려라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보이는 게 없잖아요.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낙심하고 하나님 힘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또 투정을 부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딱 붙들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나 없나가 이걸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미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고, 이미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바닷속에서 그 거대한 잠수함이 그 작은 배를 지키듯이 정말 온 우주 가운데에서 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과 같이 지금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10대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골리앗에 대항합니다. 사울왕과 많은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을 당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형들 도시락 들고 떨레떨레 쫓아간 거예요. 소년 나이에 한 16밖에 더 됐겠어요. 가서 보니까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m 50 정도 가까이, 2m 30인가요? 2m 50 정도 되는 키 얼마나 큽니까? 그 이런만 등치 창 무게만 70kg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들고서 휘두르고 있으면 한 방에 수십 명씩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절절절 떨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왕까지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참 웃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그 인간 하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나가죠.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하니까 다 말립니다. 그런데 말리다 보니까 이놈 눈빛이 별기 보통이 아니거든요. 진짜 뭘 하나 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고 나서 사울의 갑옷을 입히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 어른이 입던 갑옷을 애한테 입히니까 입혀집니까? 질질 끌리죠. 그러니까 맨몸으로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조그만 주먹돌 하나를, 주먹돌 5개 여기다 끄집어 가져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돌 중에 사용된 것은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 물매질을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진짜 물매질하는 소년을 직접 봤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만한 작대기에 가죽끈이 달려가지고 말이죠. 휘휘휘 돌리다가 탁 놓으면 웬만한 늑대라든지 이런 양을 덮치는 그런 것들은 다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능, 그 재능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맷돌 잘 돌리는 재능. 군사들이 볼 때는요, 우습기 짝이 없죠. 골리앗이 오죽하면, 야, 그거 너 작대기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대항하려고 하느냐? 너 나한테 죽으려고 환장했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나아갔던 것은 물맷돌을 들고 이걸 의지해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내 인생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주 부족하고 약한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군대이신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대항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환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다윗보다도 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윗의 작대기만도 못한 겨자씨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요, 신실한 믿음이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날마다 우리 옆에서 계시고 그냥 시중 들어주시고 짜증내고 받아주시고 뭐 그냥 어린애들 엄마한테 막 함부로 대하듯이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고 받아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이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심을 믿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어디로 가나안은 저쪽이야, 동쪽으로 가면 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동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남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빨리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우리 힘으로 가나안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한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여기 보면 블레셋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도망칠까 봐 그것도 싫어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끝까지 가나안까지 가면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정말 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계속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모두에게 우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순종에 따라갔는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15절로 23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스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어떤 경우는 한 달 이상도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1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도 그저 그들은 무엇만 바라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나 바라보면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한 절에 여호와의 명을 쫓는단 말이 3번이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아주 너무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셨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에 이스라엘은요 따랐던 거죠.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은 따랐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섰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내가 서겠나이다. 그 찬양이 바로 이런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평탄한 길로 계속 쭉 간다,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원래는요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거 뭐 걸어가면 2, 3개월이면 간다 그래요. 버스 타니까 7시간이면 가고요, 진짜 금방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빙빙 돌다가 가요. 바네스 광야에서 38년 동안 뱅뱅뱅뱅뱅 돌다 들어가게 합니다. 죄악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죄 때문에 니네 고통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안 좋은 것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꾸 삶의 여정이 고통스러워질 때도 있고, 더 늦어질 때도 있고, 더 불편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을 경험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요 분명히 두 가지에서 보죠.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는 마귀의 유혹인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서 나에게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면 되거든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마귀의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따르게 되면 거기에는 큰 오산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잠수함 속에서 부호하는 그 제독의 모습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 도착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에 도착했어요. 뒤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군사들이 쫓아왔죠. 진퇴양난입니다. 자, 이때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우리를 세우셨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의 100%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조차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뭘 상징해요? 모세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상징이에요. 그 믿음입니다. 그게 모세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그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치기만 하는 겁니다. 예. 홍해야 뭐 갈라서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손만 번쩍 들으니까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로 높이 쳐 들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믿음만 드러내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거기다 막 댐을 쌓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은 멍하니 모세가 뭐 하나 보고 있다가 번쩍 드니까 말이죠. 홍해가 갈라지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적까지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이 올 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면 되는 거고요. 그 믿음대로 그냥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2사람 중에 10사람은 다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우리는 그 안악자손과 같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좌절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땅을 치며 옷을 찢어가며 분노와 원통함과 참 너무나 한심하며 나아가서 담대하게 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다. 그 얘기 뭡니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이에요. 이게 기뻐하시면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갈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필요한 고백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으면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 앞에서는 세상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것들,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도 믿음으로 물리친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무너져 내린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와서 누구 하나 죽인 것도 없어요. 뭐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군사적인 계획과 방법을 사용했던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말씀대로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한 번 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하고 외치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터전을 왜 돌을 보니 이 강대상보다 커요. 몇 배가 돼요. 하나가. 그런 돌, 우리 자동차만한 돌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높은 성곽을 이룬 것이 와 소리에, 사람 소리에 무너졌다는 게,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 여리고성 터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건 축복입니다.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호하심 속에는요,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보호하시다가 마지막에 놔버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또 그 사막에는요, 전갈이나 불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충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물리기만 하면, 쏘이기만 하면 20분 안에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의 어떤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을 감싸 안습니다. 따뜻한 온기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 이런 해충들이 너무 밝은 빛이나 더우면 안 오잖아요. 다 못 오게끔 방지하는 거고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그런데 구름이 해를 가리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 사이에 이스라엘의 그늘을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원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저는 이것을 상상해 보면은요, 참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더 너무나 구체적이면서도 진실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자상한 사람보다도, 어느 사랑 많은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덜해요.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진실하고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님보다도, 어느 훌륭함보다도, 목사님이나 너무 훌륭한 멘토보다도 더 귀하게,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책임감이 있어요.
한 번 보호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의심하고 불안하고 낙심하며 날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발걸음만 다니는데 삶 속에서는 성도의 삶, 변화된 삶이 전혀 없고, 이러면 과연 그 사람을 누가 거듭난 자로,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참다운 삶의 성화라고 그래요. 성결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의 생활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모세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도자니까. 여러분, 기드온 사사기에서 7장에 보면 300용사를 가지고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잖아요. 그거 누가 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드온이 했어요? 누가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기드온이 이기게 했어요? 너무 질문이 유치해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아요.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를 이깁니까? 그것도 횃불하고 항아리 가지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누굴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믿어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인간들인데 그 모세 하나님같이 섬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불러가시는 게 모세에게도 좋고 백성들에게도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셨어요. 모세가 죄를 지어서 못 돌아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말씀드렸지만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의 힘과 능력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저 내가 충만히 있으니 너희들은 그냥 따라만 와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보겠다. 그럼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져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 축복,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이요, 저는 성령님이 불기둥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보이신 가시적인 말씀이 있고, 보이진 않으나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가슴을 치고 느끼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에,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여기저기 가서 머리 디밀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내 안에서 용솟음 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를 그 말씀대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기둥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담대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으로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도 받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과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우리가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이 있을 때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 다윗이 기드온이 미디안에 또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그런 군사들을 물리칠 때 그 300명의 용사들의 손에는 횃불과 또 항아리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 믿음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